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복습해보면,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잠깐 또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거듭나기 전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영적인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마음, 새 영, 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징책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허투루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듭나는 것은 자기의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 가운데, 의식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 거듭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행동, 회개와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또 믿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처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4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만 아니라 사도들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구원의 서정,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효력 있게 부르시면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믿음과 회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데, 순서를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회개할 수 있다.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 회개를 강조하면 공로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믿어야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회개를 말하지 않고 믿음만 얘기하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죄를 먼저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어떤 게 먼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참된 회개가 있어야 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으로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죄를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왜 믿겠습니까? 왜 믿어야 돼요? 또 믿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한 동전의 양면같이 구원의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것이 먼저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도 두 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볼 때는 이 시간에는 회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순서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도 책망받는 것 좋아하지 않고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또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참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거워질 텐데 회개하지 말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예수 믿어라 그 얘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다면 마땅히 그 회개를 명해야 되고 또 회개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죄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편지를 썼더니 처음에는 좀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하게 되고 되니까.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깐 근심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생각할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 참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그 순서를 따라서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개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회개 말씀하는 것이겠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회개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해 보면 한편으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주체, 그리고 회개의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 또는 증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주체, 누가 회개하나요? 우리 모든 죄인이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미 살아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전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라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나요? 우리가 중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에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징계하는,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거죠. 징계한다고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라, 죄를 책망해도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하시면 그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 된다.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더 지혜로워서, 더 결단이, 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새 생명,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효력 있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찔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회개하는 은혜가 다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벌써부터 회개가 시작된 거죠.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 회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그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길래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가? 그 회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참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참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죄가 탄로 났다, 들켰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부끄러움, 참으로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하던, 자신의 즐거워하던 것이 정말 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가 옳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악한 것이구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것으로, 이 추잡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욕되게 했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셨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면서 내 마음도 괴로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욕되게 했다는 것을 알 때 나도 마음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쓰려지는 것입니다. 애통이 나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혹시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도 다른 사람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핑계지 아니하고 그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나의 참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인하여 깊이 애통하면서 참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 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구나. 그게 인정이 되면서 내 마음에 슬퍼하는 것이 생기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의 그 심각성,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그 죄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의사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 병의 결국을 알려준다면 당신 누구누구씨 계속 이렇게 담배를 피시다가는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폐가 더러워지고 간이 안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그걸 본다면, 그거의 심각성을 안다면 담배를 끊고자 하겠죠. 건강을 조심하고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그 비참함을 인해서 이생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회개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하는 것 안 좋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는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 그러니 이 회개가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깨달아서도, 아무리 죄를 내가 절실히 알고 그 비참함을 안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회개의 기본적인 정의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아무리 죄가 심각한 것을 알아도 더 나은 것이 없다면, 구원의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했죠. 아까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어린이들 노는데 이렇게 하죠. 도둑과 경찰 놀이. 도둑이 막 도망가면서 경찰이 뭐라 그래요? 그럴 때? 개 섞어라, 멈춰라 그럽니다. 도둑이 바본가요? 왜 멈춰요? 잡히면 죽는데, 그쵸? 안 멈추고 열심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쵸? 무슨 말인가요? 자수하지 않고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어렵고 괴롭지만 자수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이 회개가 그런 거예요. 광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서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자기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돌아갈 게 없어요. 왜 돌아갔냐면 생각하기에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회개할 수 있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는 영원히 사망하겠지만 아버지께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겠구나. 광명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를 깨닫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죄를 깨닫고 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증거,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 사람 전체를 돌이키는 것, 변해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회개했다 우리가 말하는데 회개합니다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삶에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유익이 크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회개죠. 얼마만큼 바뀌어야 되는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 그러는데 얼마만큼 바뀌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큼 바뀌어야 회개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내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못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거겠죠. 또 두 가지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죄를 인정을 못했습니다. 머리로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흥분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걸 생각하면 더럽고 추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담배 열심히 태우던 사람이 이제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죄가 더욱더 그러한 거죠.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건데 죄가 우리에게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서 얼마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망하는 길로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회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내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지 몰랐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참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비참한 죄 때문에 모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갔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면서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구나. 내가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그 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긍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죄를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애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의를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옳고 너무나 유익한 것이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 달콤하고 참 즐거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이제는 죄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고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치 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 가짜 주인 내 인생에서 없애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화만 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하나님의 의, 복음 사랑하며 얼마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니 나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공의가 아니라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행한 것의 대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잠깐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잠깐의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과 육신의 그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구약의 사울처럼, 구약의 바로처럼 다 죄를 겉으로는 인정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곤고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겐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회개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아니라 잠깐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전 인격에 우리 전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그냥 편안하고 그것이 내 모습이다, 그냥 내 사는 원래 그거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시고자 하는 복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죄를 애통히 여기고 슬퍼하며 우리 주님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저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